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에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3달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 전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 이문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었어요. 어떻게 3개월이 딱 지나서 어떻게 또 제 설교할 때를 아시고 어떻게 기도를 또 딱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도 짧고 복음서의 앞부분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여러분께서 발견하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세례 요한의 삶을 삶의 전체,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의 자기 인식을 전체를 이렇게 망라해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기쁨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뭔가 별로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분량도 많지 않은데 목사님 또 오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에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는 저의 이 평가에 여러분들께서 다 모두 동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누구냐 정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했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뭔가 뜬금없는 말 같지만 이 나는 소리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소명,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소명과 그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자신은 자기에 대하여서 어떤 자기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서 생각하여 볼 때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대로 세례 요한의 소명,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갈 그 시기보다 700년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400년 이전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서 그것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장차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결과가 5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결과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메시아를 맞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제거하는, 그들이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제거됨으로 그들에게 올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더욱더 자세하게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 선지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는 외침,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의 소명이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한편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 등장하는데, 여러분, 돌이키는 것, 성경에서 돌이킨다, 마음을 돌린다, 회개에 대한 언급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 그 악한 이스라엘의 최악의 타락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것을 선포하셨던, 명령하셨던, 그때 행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였던 그 일을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인데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회개, 돌이킴, 준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소명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소명이, 또 다른 소명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빛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 순서상으로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또한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졌던 소명이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여 볼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그가 그의 삶에 얼마나 충실히 행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먼저 6개월 먼저 광야에서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증언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와서 그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우리의 반대편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려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폭발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와, 기호 1번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내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 나아갑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분명히 밝히 드러내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다. 이 안에 어떤 감추는 것이 없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특별히 여러분 단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잘했냐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너무 잘 증언해서 자기의 제자들 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35절에 37절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 얼마나 잘했으면 자기를 쫓아다닌 제자들이 어머, 지금 당신을 쫓아다닐 때가 아니군요.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환승교육이 일어난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꿔서.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셔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증언했으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안드레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많은 학자들은 그 나머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얼마 많지 않은 기록 중에서 그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적인 것이 전혀 없다, 개인적인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과 사를 구분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긴 공적인 자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 없습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다르죠. 세례요한에겐 사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탄생이 고지될 때, 예고될 때도 그의 삶이 다분히 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었지 않습니까? 탄생하고 나서 세례요한에 대한 기록,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는 유일한 대목이 그가 광야에서 지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 80절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머물렀다. 근데 여기서 아이가 자라다 지속적인 시제가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10년, 많게는 20년 그가 소년기부터 광야에 머물렀을 것이다. 왜 광야에 왜 삽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나도 자연인이 될 거야 이러고 가서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살았던 것 아니죠? 주의 길을 준비할 자기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10년에서 20년을 살았다. 사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적인 그의 사역이 시작되고, 공적인 사역은 광야에서 10년과 20년을 그 긴 시간을 살았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6개월 가량이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성인으로 이렇게 분류된 나이가 30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은 30세가 되면 이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아마도 세례 요한도 30세쯤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끝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이제 맞물려져 있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드러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그의 공적인 사역 기간은 6개월 남짓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투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10년에서 20년 광야에서 살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겨우 6개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입에 올리기도 꺼려질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0년에서 20년, 짧은 공적인 사역 6개월, 그리고 감옥에서 아마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투옥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은 그를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도를 번번이 이렇게 실패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옥되고 금방 죽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허무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가 죽었을 헤롯에 의하여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 그의 나이가 아마도 30대 초반, 중반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살았는데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기 세례 요한의 삶처럼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30대 초반 지났잖아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추구할 만한, 흠모할 만한 삶이 전혀 아니죠. 치근하고 불쌍하고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 일상적인 삶도 누려보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는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영광의 완성을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이겨내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여러분, 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소리여야 했습니까? 그의 사명,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외침의 소리를 통하여서 외치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는 소리여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잘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외치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지 않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 쇠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여기 흥하다는요, 흥하다, 쇠하다 둘 다 현재 시제가 사용돼서 지속과 반복, 계속해서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근데 흥하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흥하여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를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나의 소명이 그러하니 그는 계속해서 흥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쇠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10년에서 20년을 살고 사람들에게 딱 드러난 딱 6개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서 6개월에서 2년의 삶을 살다가 목이 잘려 소반에 담기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커지는 삶,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안에 잘 담겨 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러한 무거운 사명에 대하여서, 또한 짧고 힘겨웠고 허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불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태, 주되고 두드러진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면 충만한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언제 시작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6개월 정도 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이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이거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했다.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기가 준비해야 할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뻐하였다. 환영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 불평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흥하여지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삶. 그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명예롭게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그치고 메마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은혜의 외침이 그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셨다. 그것으로 세례 요한은 기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세례 요한의 인생 중에 한 컷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욕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음을 당하기 이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심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져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거를 확인받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세례 요한의 일관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그의 말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온 그 순간에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이야기하라고 한 질문을 들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옥에 있는 요한이 들을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35장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7에서 10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소명, 세례 요한에게 맡겨있던 소명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 대로, 길 이런 표현들에 잘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아마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나의 이 길을 예비하여 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당신이 예비한 여호와의 길, 당신이 평탄케 한 하나님의 대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의 평가와 판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가의 기준.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나의 삶은 이렇다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 중에서 내가 잘 살았다 아니면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목은 얼마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나의 이런 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짓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빼어버리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이 헛되게 광야에서 20년을 살고 6개월간 짧은 공적인 사역, 사람들의 존경을 그때 잠시 맛보다가 억울한 일로 잡혀 감옥 생활하다가 목이 잘려 죽는 하나님 나라를 빼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어떠한 본받고 어떠한 감동적인 어떠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 원인, 우리의 삶의 판단과 평가의 원인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례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서 띄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야 해서 충만하고 기쁜 삶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헨리 스코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의 저서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19세 대학 교수로 임용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27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때 조지 게어든 박사라는 분이 이러한 추모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지구의 회전수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았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산 제물이 된 고인은 장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짧은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삶을 살았으며 28세의 나이에 노인으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장례식 때 읊어졌어도 낭독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추모사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했으나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엘리야와 같이 그의 삶에 불이 이렇게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에서 뜨거운 불길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불태워드렸던,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니 그를 과연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서 나와 나의 주변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는 그런 명예, 재산, 인정, 이런 것들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신 바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